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alatians chapter 3 verse 15 to 18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은 뭐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과 칭의와 속량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율법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예를 듭니다. 사람의 언약, 즉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약속도 구속력이 있어서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세케라는 단어인데요. 언약으로 번역은 했지만 사실 법정 유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보는 장면인데 재벌 회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죽고 나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쓴 유언장을 변호사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달하죠. 적법하게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은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그 구속력이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재력이 상당했던 한 아버지가 부유한 큰아들보다 가난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더 많이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바로 다음 날 부유했던 큰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 아들에게 남겨둔 유산을 큰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지요. 법적 문서의 구속력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태어날 한 사람을 통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일보다 430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뀌었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법정 유언과도 같이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그 구속력은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성격이 달라지거나 바뀔 수가 없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못하리라. 만약에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길로 주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어서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약속의 어떤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약속 자체가 헛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약속과 이 율법의 개념 자체가 상호 배타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간은 있을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거나 혹은 행위로 얻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율법이 성취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사업에 크게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혹은 매일 말씀 묵상을 매일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100만 불씩 주기 원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불신하지 않는 이상 100만 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비웃으면서 집으로 가버리시면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가 유산으로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씩 남길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제 친구의 노년에 그와 함께 살면서 그 친구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때는 그 돈을 받으려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겠죠. 그래서 약속된 선물은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대가는 순종해야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언약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그 약속하신 복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여쭙자 하나님은 암소와 염소와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것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게 언약에 이렇게 날이 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이렇게 잘라지고 쪼개질 것이고 이 짐승들처럼 죽어 마땅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잠이 임했고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만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이상한 횃불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구절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적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조금도 아브라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지요. 하나님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한 특정한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손 곧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급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적 약속에 율법의 순종의 어떤 요구를 더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약속을 지키시기로 그분이 친히 보장하셨는데 왜 어떻게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나 이 복을 얻거나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보기 쉽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는 유혹이 든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여름 수련회만 되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손을 들고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여름 수련회 때 똑같은 아이들이 다시 또 울면서 손을 들고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이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 것 같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구원받으려고 손들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복에 있어서 약속과 율법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원천은 약속이고 율법은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아마 내일 설교자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 구원의 언약의 시작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본질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만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약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잊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려주셨는데 다시 그 짐을 매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로 인하여 자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